지난번에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그 안식에 대해서 좀 부족하나마 얘기했고요. 오늘은 다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그 안식에 대해서 앞에 형제님들이 잘 말씀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주님이 그 경륜을 이루신 그 뜻과 경륜을 이루신 것인 것 같아요. 이 7일 때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구약 시대 4천년이다가 신약에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될 것 1000년 해서 7천년, 이게 주님이 7일째 저기 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이게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때 그 형제님들이 앞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이, 주님의 종과 주님의 일꾼들이 자기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참 안식에 들어갈 때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거고, 내가 지금 그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0장 그 18절부터 그 20절까지요. 백성들이 그 우레와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무서워했잖아요. 떨면서. 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예,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에 조금,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이제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죠. 이삭을 드렸죠. 실제로는 뭐 양을 드렸지만, 그러셨고,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은 신명기 13장 3절에서 5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몇 장요? 13장 3절에서 5절이요.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됐던 집에서 속량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신약에서도 그 사도들이 다 이런 말씀을, 신약에 나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도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내려와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또 복음을 전하면 해방을 눕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신을 쫓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이제 축복을 양쪽을 다 받는 그런 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땅의 축복도 받고 하늘의 축복도 받고, 그런 참 주님을,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해방을 듣고 다른 신을 따르게 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런 것을 믿게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더 욕심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의 복을 받는 걸 몰라요. 땅의 축복만 받는 걸 원하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땅의 축복도 받고 하늘의 축복도 받고, 그게 마음에 이렇게 두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 주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땅의 신도 섬기고 하늘의 신도 섬기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믿음을 쫓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만큼 우리는 믿음을 쫓아 행할 때에 주님의 뜻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뭐 우상 숭배하는 것과 어쩌면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좀 연결되는 어떤 자매님의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또요? 네,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이렇게 절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보이네.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선 십계명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뼈대의 줄기를 요약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되고, 사실은 주물주와 피조물을 대표하는 구속하신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그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들의 신앙관 정립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이거 지침이 되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신명기 20장에서 23장 사이의 말씀이 이렇게 재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말씀하실 내용을 모형으로, 예표로 이렇게 미리 이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명하신 말씀이죠. 부자 청년과 그 대화하는 중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나는 그 앞부분은 다루질 않고 뒷부분,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욕지 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과 중물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말씀이었지만, 그게 정립된 사람들의 교회 생활에서 이게 실현된다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컨트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주신 의도에서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이제 좋은 것을 이렇게 밝혔는데, 부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뭐 다른 많은 말씀도 있지만 이름 부르는 문제에 있어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마음에도 없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편이 자식 낳고 뭐 이렇게 살고 하던 아내는 이게 관심 없이 이제 다른데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거지. 어떤 여자한테 예를 드는 거야 이거는. 예, 그래 그 사람이 와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부를 때 아내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감을 안단 말이야. 건성 부른다 그러죠. 건성. 마음에 없는 그런 이름을 부른다고 느끼는 거죠. 뭐 반대로 아내가 자기 남편을만 바라보고 남편만 향하여 있고 늘 그래야 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남편이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아내도 반대로 그럴 수가 있죠. 또 어떻게 하다 뭐 다른 외간 남자 이렇게 그쪽을 향하고 있으면 남편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남편이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니까 아, 이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남편을 부르는구나. 그걸 알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남편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깊이 내막에 들어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땅의 아비, 땅의 하나님, 땅의 신, 땅에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건성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외식하느라고 막 손이 이렇게 올리고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여호와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오는 거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막 자기 남편한테 막 이게 뭔가 아양 뜬다고 그러나 그런 거? 또는 뭐 이게 좀 지나친 어떤 그 액션이라든지 또는 그 발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남편은 감을 딱 잡으면서 벌써 이것이 누구를 속이려고 이러거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마귀고 마귀 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음에도 없는 땅의 아비를 자꾸 찾는 거예요. 땅의 신을. 하늘의 아버지 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은 못마땅하다. 너희 이 관계를 정립을 다시 하자. 너희 이제 돌이켜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럼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 이렇게 뭐 3, 4대 뭐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뭐 그건 미워하는 자는 마귀예요. 실제로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을 따르는 증인들을 향해서는 은혜를 천대까지 부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미워하던 자들은 다 돌이켜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가 딱 들어와서 한번 새겨지면 그게 뭐 양재물로 빨아도 도로 흔적이 남고 이거 먼지 막 막대기로 털고 막 햇빛에다 말리고 해도 소용없어. 도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 두 번 징벌받고 한 번, 두 번 혼난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반복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게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참다 이제는 더 이상은 나는 못 참겠다. 너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그냥
차라리 가버려. 그래서 이혼증서 써줘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이혼증서를 써줘서 내보냈으면 기다리지를 안 해야죠. 그런데 남편은 또 내보내놓고 나서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나 돌아올라나, 저제나 돌아올라나.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때가 차야 이제 돌아온다. 이제 이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이러는데, 이게 참, 표상적으로 보자면 인생사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과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똑같구나, 같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진솔한 마음으로, 정말 참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 에노스, 뭐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이죠.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랬고, 쭉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짓고 거기 지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대표적 구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다른 신을 완전히 버리고 참 하나님 본래의 남편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렇게 부를 때는 아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건성으로 이제 망령되게 부른다 그러는데, 건성으로 자기를 부를 때는 오히려 막 분노가 끌어오르고 자꾸 미움이 쌓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자기 남편을 찾을 때는 건성으로 부를 때, 망년되이 부를 때처럼 힘차게 부르거나 막 팔 이렇게 올리고 저 여호와야 이러고 위선적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 아니냔 말이야. 진솔한 심령으로, 정말로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그래도 뭐니 해도 내가 이곳저곳 많이 돌아서 다녀보고 하고 왔지만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당신같이 진실한 사람이 없었었다. 뭐 당신이 여러 가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사는데 뭐 돈도 잘 못 벌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연유가 있어서 내가 마음이 떠서 그랬지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 하나가 더 중요하더라. 이제 이걸 내가 깨닫고 왔다. 그렇게 해서 만난 이제 재결합한 부부가 신약 교회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장자들의 교회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좀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안식에 이르는 문제는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안식에 이르거든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안식에 이른다라는 것이 그럼 과연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솔하게 뉘우친 사람들이 참 남편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 말이거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으면, 내가 전에 이게 좀 초신자 때 어떤 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전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난 불교 믿어요. 예수 믿으면 집안이 뒤집어지니까 나 집안 뒤집어질까 봐서 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불교 믿는다 해도 그 부처의 가르침, 부처의 제자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뭐 아미타불경이나 뭐 무슨 금강경에 뭐가 써 있더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불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괜히 알도 무대감사 괜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건성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땅의 일에 대해서 해코지 할까봐 그 부처라는 신이
예수라는 신으로 신을 바꾸면 해코지 할까봐 두려운다는 말이거든. 그게 좀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급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되는 거거든. 예,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부르는 그 이름은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불교인이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발음은 같지만 그 신은 기독교인이 부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말이고 그 사람이 부르는 얘기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말이거든.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건성으로 부르는 것과 진솔하게 부르는 것의 차이다.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냐 이 말이죠. 아까 이제 에노스와 그 아브라함 얘기 내가 대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창세기 4장 말미 부분에는 에노스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12장 그 초두 부분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얘기가 나와요. 그는 이 세상 또는 바벨신에게서 완전히 땅의 예비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늘의 참 하나님께로 진솔한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나 이게 해당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대까지 은혜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3, 4대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그 유영재님이 지적한 건데, 툭하면 다 그 하나님이 하셨어. 뭐 하나님이 다 하셨어. 자꾸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은근히 속상해요. 저 사람 뭐 하나님을 무슨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나 뭐. 예, 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의 예정론자들이 하는 행습인데, 그들의 생각은 매사를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로봇과 같다. 아무것도 사람 할 수 없는 거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오해한 것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 예정론자들한테는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문제와 영이 주었어도 각 사람의 자신, 그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혼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주었어도 그 혼이 육신에 연합되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과 혼적으로 행한다는 것에 대한 구분을 못해.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영 안에서 행한다 라는 말과 자연인이 뭐를 행하는 거 아무것도 못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뭔가 혼이건 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함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성령과 연합된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 주행실이다 이 말이지,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혼의 잠재력이라는 건 이 워치만니의 책을 보면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혼의 잠재력이라는 게. 혼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운 자들, 미움들 배인 자들이다. 혼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막 손 올리고 막 하늘에 막 고개를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서 주여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다 혼적이거든. 그래서 혼의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혈과 육의 미혹에 따라서 혼이 움직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악된 행실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아니 너는 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죄가 거짓말이잖아. 그럼 예정론자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학교도 다니지 아무것도 말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로봇과 똑같대. 심지어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을 따라서 네 혼생명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혈육을 주장하고 있는 죄,
근원이 되는 마귀 신을 버리고 네 심령 안으로 심령의 은혜를 빌어 들어오실 그분에게로 완전히 돌아서라. 이제는 그게 복음인 것이지, 기독교계의 그 칼뱅 신학에서 주장하는 예 정도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 나는 그런 걸 강력히 주장하던 어떤 형제 보고 내가 창세기 그러면은 아담이 금령의 나무 실과 먹기도 전에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아담 보고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석류를 따먹을지 무화과를 따먹을지 사과를 따먹을지 알아서 네가 골라 잡아서 먹어라 그 말 아니야? 아니냐? 이거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기 전 얘기다 지금. 그럼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요. 영을 따라 행하지 않을지라도 못할지라도 영이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혼을 따라서 행하는 것, 혼생명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것을 좀 오늘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출애굽을 할 때 영이 거듭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신앙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법, 이것에 대한 기초를 정립을 잘 하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홍영재 쪽이 안 풀렸어. 마이크. 예. 형제님 말씀 듣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증거가 있으면 하시죠. 아직 시간 조금 남아 있으니까. 예, 제가 그러면 궁금하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은 지체들과 관계에서 오는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밝혀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의 모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어떤 그 말씀 밖에 우리도 이제 행위를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게 한다고 이렇게 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데 말씀에 근거한 그 바탕에서 어떤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이지 어떤 이 상황이 온 것을 그냥 그 순리대로 그냥 그거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그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오잖아요. 뭐 피치 못한 상황도 있고 또 어떤 뭐 자기 어떤 그 마음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실현이나 이렇게 행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을 꼭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단정짓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체들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이죠. 뭔가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뭐 본인은 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에 따른 것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예전에 신명기인가 어딘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정음이 있고 뭐 이루어짐이 있고 뭐 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간의 분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요즘 이제 형제님이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간주를 많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간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길잡이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바둑을 배우면 고수가 되려면 저는 이제 그 정도 고수는 아니지만 바둑을 배우면 정석을 배워야 돼요. 정석을 배운 다음에 정석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사람에 의해서 이게 최선의 수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본보기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바둑을 잘 뜨는 사람은 정석은 배우되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 수를 쌓아야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사상이 그런 걸로 인해서 조성되어서 뭔가 판단력이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기준된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조성되어야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어떤 딱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좀 그 상황을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실수하는 게 이제 어떤 판단이 들어왔을 때 그 판단으로 모든 것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급한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얼마든지 그런 저도 이제 성질이 좀 급한 편입니다. 예전 비해서는 많이 이제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엄청 급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어떤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홍행진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지자는 어떤 증언이 있고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을 이제 믿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기독교 우리 있는 종교 생활하는 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걸 대화를 하면서 그 증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그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실상으로 가는 것을 증거를 해야지 우리가 뭐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 이만희 회장님 뭐 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 분들은 그 증거장막이라는 실상이 과천에서 이루어졌다고 그 선지자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그렇게 증언을 많이 해요.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을 많이 이루었으니까 실상으로 그게 나타난 거다. 예. 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실체고 시연이다고 하는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결말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정확한 반영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무슨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적으로 무엇이 일어난 이것을 가지고 실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 이해를 난 동의할 수가 없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본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떤 그런 판단하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으로 가도 하나님 뜻이고 서로 가도 하나님 뜻이에요. 큰 틀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여기서 뭐 밥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그런 걸 가지고 또 내가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 시련으로 그것을 하나님 뜻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각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을 갈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취업을 해야 됩니까? 뭐 아니면은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됩니까? 그런 정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분량을 이룬 어떤 신앙이라면 그런 정도를 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누가 그러대, 콩나물 사러 가서 이게 뭐 저렇게 마트 가가지고 콩나물을 사는데 뭐 이걸 사야 됩니까, 저걸 사야 됩니까, 이것도 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지각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세계를 우리가 향유하고, 그래서 그의 어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점여진 사람이라면 그냥 말씀의 어떤 그거가 아니라 제 생활의 어떤 가치관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으면 그 자기 안에 조성되어 있는 가치관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실상이라는 거는 그 이루어진 어떤 경험이라는 것들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성의 어떤 변화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성의 어떤 변화가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인격적 성품적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어떤 교회를 이루는 면에서 이제 그게 어떤 교회를 이루는가, 이런 면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어떤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거, 그런 거에서 이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우를 범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지나가는 기회도 있겠지만 또 기다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또 주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거에 어떤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성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우를 범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지각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니나 자매님. 예.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이런 지각을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 형제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각자가 이해하는 한도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름대로의 자기 각자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 형제님은 진리를 가르치시지만 이해하는 한도, 그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는 적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바로 말씀은 이러니까 하고 어떠한 단정을 짓기보다는 스스로가 참 시간을 저기를 하면서 나는 묵상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내가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참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저기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다 이렇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올바른 어떠한 판단을 가짐으로써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각자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냉철한 어떠한 진리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옳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스스로가 찾고, 때로는 필요하면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김자매님, 김태순 자매님 마이크 풀었네. 네. 네, 저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여기서 교회 생활 한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말씀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으면,
먼저 우리 교회도 영과 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세 부류가 다 있잖아요. 저는 주로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영이 어릴 때는 장로님의 말씀도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육에 속한 모세율법이 일단 저희들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부분으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먼저 저희들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접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혼적인 단계 거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는 성경은 안팎으로 쓰여 있다고 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저는 늘 새겨줬었는데요. 간추인 만나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참할례 받은 사람이고 신을 바꾼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말까지 제가 성경을 누구든지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각자한테 주어지는 걸 우리 모두가 아마 처음 한 걸로, 저도 처음 했지만 많은 분들이 체험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성경에 신명기도 나오고 하지만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영이 많이 자라야 되고 부족한 단계에 있지만 좀 깨달아진 게 바로 문자적인 풀이를 바탕하에 영적인 풀이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주는 답이 뭔지 늘 저는 말씀을 기준으로, 저는 이 교회에 넘어올 때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가져야 된다는 이것을 제 안에서 성령님이 일찍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움직여왔는데,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시련과 저 나름에서 생각되고 경험한 거에서 시련과 연단이 참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엎드렸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으려면 문자적인 풀이가 풀이되는 거는 그대로 가면 되지만 거기에서 풀이가 안 나올 때는 반드시 영적인 풀이까지 같이 겸해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만 합당한 답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잡고 갔을 때 그러다 보면 답이 세 부류로 나오더라고요. 정답은 없다.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깨닫는 대로 그 부분에서 주장하게 될 것이고,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깨달은 걸로 그걸로 주장을 할 것이고, 좀 영이 자라고 영 안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 이게 저는 깨달아져 갖고 늘 그래서 세 부류가 나온다고 답을 드렸더니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말을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이런 부분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억울하고,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일단 말투가 좀 다른 사람보다 겉사람 봐도 좀 말투가 강해서 오해도 참 많이 받고 하는데, 제 속사람은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그렇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 제 겉사람만 보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갖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 속사람은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이 교회 넘어올 때부터 하나님 만났고 아버지가 참 많은 것을 체험을 시켜줬고 깨달음을 줘서 아버지가 보내서 저는 이 교회로 왔기 때문에 저는 감히 지금도 하나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참 강하고 담대한 영을 갖고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로 가는 것을 참 많이 처음 하면서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속에서 전 아버지 앞에 또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지각사항이 되는 거, 요한 1에서 그쪽 부분에 들어가면 지각사항이 나오고 히브리서에 넘어가도 지각사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인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붙들고 갈까 늘 기도하면서, 저는 말이 좀 못해도 그랬지만 말이 이쁘지도 않고 좀 어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은 뭐 누가 몇 장 몇 구절 몇 장 몇 구절 말은 못할지라도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영적인 말과 육적인 말을 구별하고 가면 문맥에 따라 흐름으로 성경 정권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성경을 나행자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정독을 하면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저를 이끌어가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저는 배워왔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제가 뭐 앞서간 건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다 저를 죽이는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입을 다물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자. 하나님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 작년에 그 음성을 주셔서 저 지금 입을 닫고 조용히 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에 그냥 저는 입 다물고 그냥 말없이 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는 더 좋은 것 같고 많은 영혼들이 눈을 뜨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 다물고 가니까 물론 저도 강제적인 절제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걸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면서 때로는 많이 진짜 하나님만 아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이런 거네요. 때로는 억울해서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너무나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 입 닫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요즘 그걸 배우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사람은 참 그러나 이 죽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가르쳐 주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희생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버지 앞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정말 잘어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는 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영이 생명의 영으로 그렇게 영의 생명으로 움직여지는 그 사람으로 자라갔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잘어도 울어도 치지 않고 하나님의 균형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오늘도 그 부분을 줘서 감히 진짜 아버지의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말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하라 하기 전까지는 아마 언제까지 입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강한 그런 감동이 올 때는 저도 그때는 말하게 또 하시겠죠. 예,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가볍게 질문 던진 게 뭐 이렇게 길어졌네요. 지금 시간이 12시 37분, 47분간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또 한두 분 더 하실 분 있으면 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딱 이렇게 번개불처럼 착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아둔함도 있고 뭔가 다른 거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대로 못 보는 것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네, 형제님 마이크 푸셨네요. 저기 김태수 장이 어디 갔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뭐 그 전체적인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영이 잘한다 자꾸 표현을 그게 아마 그 기성 교육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몇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영적으로 생명이 잘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영이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영이라는 건 한 그릇이고 영 안에 뭔가를 채우는 상태는 이제 자매님은 잘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온전케 돼간다는 뜻이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단어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기령제님이 던진 그 이야기는 흔히 이제 속생명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꼭 나오는 대두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인천의 어떤 그 한 형제에서 지금 이제 우리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형제인데 그 형제는 속생명파의 그게 완전히 인이 박혀 있어요. 보면은 그걸 하려면 차라리 로마교 신부님한테 가서 돌을 닦여야죠. 그걸 죽으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고 그걸 백날 추구해도 말하자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되는 걸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속생명파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흠결이 많은 사람은 흠결이 많은 사람대로 받아주셔요. 단순히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믿지 않고 사람의 죽은 영을 가지고 혼적 자아를 통해서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누구에게도 흠결이나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 쉽게 말해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 없어도 살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 하나도 없고, 생명 자체가 그런 생명을 갖고 있지 태어날 때 그런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관제 실상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 기령제님이 이만희 그룹 사람들과 자주 만나시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이제 나왔는데, 이만희가 실상이라잖아요. 그 무슨 실상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형이고 자기는 신약에 이루어진 실상이다. 예수님은 실상이다. 다 이제 이 말인데, 근데 그렇게 막 나처럼 표현을 안 해요. 그래도 사실은 내용은 그 말인 거예요. 자기가 실상이다.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그 표상과 실상이라는 개념이 뭐냐? 본능대로 죽은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표상적으로 볼 때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무흠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이 사울일 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는 자였다 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 지나가는 여자 끌어다 강간하고 그런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뭔가 메시아를 계속 그런데도 갈구하고 희구하고 찾아다녔는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봐도, 될 수도 없지만 되어봐도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신앙에는 이제 많은 오늘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어디를 가는 중인데 바쁘게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이 마려운 거예요. 소변도 아니고 막 용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용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할 건지, 미안한데 잠깐 여기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어디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고 와야 될 건지는 본능이 다 말을 해주는 본능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기도를 해. 기도를 하다가 팬티 다 적시면 어떻게 할 건데, 기도만 하고 있다가나. 그런 것은 그럼 예정론자들이 말대로 하자면은 팬티를 적셨어도 그렇게 하도록 예정이 된 거예요. 그게 그것도 하나님 한 거니까. 정직하게 내가 지금 급하다, 이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가까운 근처에 있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나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 찾아보면 빨리 더 찾겠지. 물론 그럼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본능이 이미 다 해결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이게 계속 따라가야 되는지, 그러려면 급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될지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한테 묻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속생명파의 완전히 골수분자들인데 매사를 주님께 물어서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예정론자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생명나무실과 생명수를 마시지 않았을 때도 임의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창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걸 따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라고 그래.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본능으로 행하는 것은 구분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도 본성이 다 알게 해주지 않냐 이거요. 이럴 때는 기도를 할 일이 아니죠. 기도 억지로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그럼 화장실도 없는 데가 이제 진짜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본성이 그거 다 말해주지 않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그 혼이 생명 자체니까 혼생명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본성에 다 말씀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먹을지 사과나무 열매 먹을지는 본인이 결정해서 먹으라는데 왜 그때 사과나무 보이는데 저걸 먹을까요? 포도나무 먹을까요? 물어봤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본인이 볼 때 그거 좋으면 그거 따먹으면 되는 일이지.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그거 이런 문제를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자랑하느라고 한 매사를 자기는 그냥 막 아주 작은 것도 주님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주님 응답받아서 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사람 못 당해. 누가 그 사람 자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한다는데 그런데 길거리 이렇게 여럿이 가다가 막 다 바쁘게 가고 있는데 용병이 갑자기 마려. 그럼 그게 하나님 하라고 그런 거잖아. 그럼 가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걸 해야 맞는 거잖아. 그런데 막 거기다 기도를 해. 그냥 주님 내가 그냥 편을 보러 가야 할까요? 이거 아무데도 않고 그냥 끝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그게 그럼 판단도 안 와? 이런 얘기를 이 교회 안에 서면은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무슨 철없는 애기가 하는 소리도 아니고 좀 뭐냐 말이야. 이렇게 판단 들을 거 아니냐 말이죠.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 신앙의 터는 항상 기초를 닦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신앙의 터가 닿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전에 이미 그 혼생명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본인이 뭘 결정하고 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넣으셨다. 이게 본능대로라는 거, 본성에 따라서 행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상 죽은 자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면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육으로 따라서 육적 본능 쪽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육적 본능으로 행하는 것이 자연인의 순수한 본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신앙의 기초를 이런 시간에 잘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이제 6계명부터 이제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흔히 대신관계, 대인관계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6계명에서 10계명이 진정 이게 대인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말인지를 또 한번 다시 잘 생각해보기를 바라고 내일은 나머지 이제 20장 부분을 다 이렇게 마치고 다음 내주에는 2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유영재님 그 가게 오늘 배달했다 우체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수잔자매님한테도 연락이 왔고 그 배달했다 연락 왔어요.